마가복음 9장 14절로 29절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엎부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뛰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쫓아 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등이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울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불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인치 못할 일이 있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이란 그렇게 되리라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러죠. 잘 되리라고, 잘 될 거야, 내 마음에 받아두는 것, 굳게 세우는 것을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위인들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 말씀 읽어보면은 간질병 어린 아이를 둔 아버지의 믿음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수준의 믿음인가? 여러분들 읽어보면서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내 아들의 병을 예수님 많이 치료할 수 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오늘 마가복음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쳐줄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자 그 아버지가 겨우 하는 말이 이제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가 수로보니 여인의 믿음이라든지 혈루병 여인의 믿음이라든지 이런 믿음은 굉장히 절대적이고 강했잖아요. 근데 이 간질병 아이를 둔 아버지의 믿음은 그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믿음이 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아이의 병을 치료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있습니다. 제자들, 모인 무리들, 그리고 서기관,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음에 관해서 가르치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에요. 저는 믿음을 생물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생명이에요. 믿음은 약동을 해요. 믿음은 움직여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런 거예요. 바라는데도 보지 못하는데도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에 이루어진다. 근데 선진들이 믿음으로 바라봐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내가 믿으면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으셨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얼마나 큰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훈련받게 하셔서 훈련받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행전 1장에 3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믿는 사람들의 특징을 알아보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많은 도전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문제에 도전을 해야 합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죠?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극복합니다. 그걸 지배해 나가려고 힘씁니다. 문제를 보고 겁을 먹고 한숨 쉬고 낙심을 하면은 추진력이 생기잖아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런데 문제를 보고 극복해내고야 말겠다. 도전 정신을 발휘한 사람들은 추진력이 생겨요. 어떤 경우라도 내가 능히 극복하고 말고야 하는 전투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비밀이 열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만물을. 모든 만물 속에도 다 문제가 있어요. 인간에게 다 문제가 있도록 하셨어요.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요, 우리에게 귀한 영양소예요.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은 그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돼요. 나로가 우리가 발사가 됐었고 이번에 누리호가 발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2번 만에 성공을 해서 지금 지구 궤도를 돌고 있어요. 제가 그 기사를 읽어보면서 깜짝 놀란 것은 그 누리호에 들어가는 부품이 37만여 개래요. 37만여 개의 부품, 그 정교한 부품이잖아요. 비행기에 들어가는 부품도 정교한데 위성은 얼마나 더 정교해야 되겠어요? 그렇게 정교한 제품이 37만 개.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인원이 얼마나 있을까요?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일 거예요. 그들이 2002년서부터 그것을 시도를 했으니까 지금 2022년도지요. 20년 동안 수많은 실패, 수많은 문제가 앞에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그 실패, 문제에 굴하지 않고 극복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이번에 성공했던 거 아니겠어요? 문제를 보고 겁을 먹고 안 되는구만 주저앉았으면은 이와 같은 우리가 성공의 결실을 얻을 수 없어요. 에디슨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에디슨은 실패를 즐겼어요. 문제를 즐겼어요. 문제가 앞에 발생을 하면은 그거를 환영을 했고 분명히 그 속에서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돌파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발전이 되느냐? 문제를 극복하고 지배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에서 발전이 되는 거죠. 문제를 통해서 주저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모든 각계각층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선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을 통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기운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이 문제가 있으면 그걸 극복하고 지배하려고 그러고 문제를 환영하는데 믿는 우리들은 바랄 것도 없는 건 아니겠어요? 조그만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해버리면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앞으로 믿음의 기초는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그래서 문제를 보는 시각부터 결정되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감사하고 원망불평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겠다고 하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문제에 대한 말씀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 각도에서 정리를 했는데 문제는 고난이잖아요, 우리에게. 그래서 환난, 고난, 시련, 재앙 이런 말로 표현했어요. 또 문제는 우리를 테스트해서 우리 마음이 제대로 믿음 가운데 서 있는가, 서 있지 않는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문제는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이라. 문제는 어떻든 간에 우리에게 시험이든 문제든 환난이든 고난이든 재앙이든 또 실패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타고 넘는 도단 정신을 발휘해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세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의 4절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는 믿음의 시련이 너희를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믿음의 시련을 당하면요 우리가 온전케 돼요. 문제가 있을 때, 환란이 있을 때, 그래서 극복할 때 우리는 성숙되는 거예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나의 가는 길 그가 아시나니 내가 단련 후에는
내가 천국까지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단련받고 나면은, 시련을 받고 나면은, 고난을 받고 나면은 내가 천국까지 단련해서 나오는 거예요. 천국까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문제를 믿음의 시각에서 항상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께서 한 단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내가 문제가 주어졌구나. 내가 문제를 극복하고 말리라. 그런 도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의 위인들은요, 하나같이 다 문제를 크게 당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7장서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기록되고 있는 게 요셉이란 인물이잖아요. 요셉이란 인물이 시련의 시련이죠. 근데 그걸 극복하니까 창성케 되고 번성케 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 땅으로 불러들여서 식솔들 전체 먹이는 역사를 베풀 뿐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게 되는 은총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여러분 환란이 없었습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환란이 없었나요? 환란이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환란을 문제를 보고 화명하고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의 위인으로 성장될 수 있었고 믿음의 성숙될 수 있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이 다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간질병 아이의 아버지의 태도를 보면은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가 주님을 만났느냐? 자기 아들이 간질병에 걸려서 거품 흘리고 넘어지고 불에도 자지도 모르게 불에 들어가고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고 그걸 치료하려고 백방으로 다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 앞까지 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죠? 문제 앞에 굴복하지 않고 문제를 끝끝내 해결하고 말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됩니다. 문제는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시험은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느냐 세워져 있지 않느냐 테스트하기 위해서. 문제는 왜 우리에게 주어지죠? 우리를 믿음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문제를 자꾸 풀다 보면 우리가 성적이 올라가고 실력이 올라가잖아요. 성숙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없는 문제 내질 않아요. 하나님 마찬가지. 반드시 문제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열리기 위해서 있는 거고 해결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문제가 주어지고 시험이 주어지는데 감당 못할 시험과 문제는 주어지지 않는다 그랬죠. 문제가 주어졌을 때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문제가 열리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는 뚫고 나가야 돼요. 그럴 때 도움의 손길을 발견하게 되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는 은총이 주어지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영양소입니다.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죠. 그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와 주의 법도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고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잘 극복해 나가는 귀한 은혜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경에 도전해야 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읽을 때 영화 감상이나 음악 감상하듯이 듣고 보고 대하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이 성숙이 안 됩니다. 그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은 연구해야 돼요. 성경은 연구해야 될 대상이에요. 성경 깊이 묵상해야 될 대상이에요. 왜? 성경 속에 계시되어 있는 비밀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파서 알려고 그러면요, 과학자와 같이 연구하는 사람과 같이 연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열립니다.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성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고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를 합니다. 그 성경 앞에, 말씀 앞에는요, 모든 만물이 다 밝아봤을 것 같이 다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성경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그 속에 계십니다. 성경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 얻겠다고는 은총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그것이 미리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다 어디 있는 거예요?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은 생명이에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 마음속에 품으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힘이 있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넘치는 거예요. 성경을 품으면은 잠언 4장 8절에 보니까 그를 높이라 그럼 그가 너를 높이리라. 그를 품으라 그럼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누굽니까? 그가 하나님이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어요. 그럼 영화롭게 돼요. 왜 영화롭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때문에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읽습니다. 넌 내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0장 2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종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또 여호수아서 우리가 1장 5절을 읽어나갑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니 가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요. 그럼 말씀을 여러분들 읽을 때 말씀에 역동성이 생기게 되고 소망이 생기는 걸 느끼지 못합니까? 시편 23편에 요한은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요한은 나의 반석이시오 나를 건지신 자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능력이시오 나의 소망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기록해 두었잖아요. 요한은 나의 산업이요 나의 산의 소득이시오 나의 품기시오 지키나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주께 힘을 얻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평강의 복을 얻으리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향하셨으니 나는 기쁘도다. 여러분 말씀을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지나가면서 내가 말씀을 여러분 묵상해보세요. 선포해보세요. 말씀대로 내가 힘이 없어요. 어떻게 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거기에 합당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들춰내서 묵상해보세요. 선포해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생깁니다.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 도와주시겠구나.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 좋은 말씀을 왜 여러분 왜 활용을 안 합니까? 믿음에 도전을 해야 돼요. 믿음에. 뭘로? 성경으로 말씀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 깊이 봐야 돼요. 말씀을. 오늘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9장 1절로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구름 속에서 큰 소리가 울려 퍼져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저희 말을 따르라 그래요. 이는 누구죠? 예수님. 변화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의 말을 따르라. 그 말을 그 본 예수님의 제 아들이 그걸 봤다면은 그걸 마음에 품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와서 간질병 어린 아이를 봤잖아요. 그럼 그 아이를 봤으면은 어떤 반응을 나타내야 돼요? 아, 여기 주님 계시니까 주님이 능히 치료하시겠구나. 그런 믿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보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따라 그랬잖아요.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이 없어요. 사도행전 1장 2장을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1장을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아들 및 부활을 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너에게 내가 성령 주겠다. 너희는 몇 날에 못해 성령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내가 권능을 받고 쭉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들 마음속에 품고 있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말씀을 품고 있지 못하니까 힘이 없어요. 두려움 속에 떨어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그들이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마음속에 뭐가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막 요동치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들은 영동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 줄 아세요? 말씀을 내 품에 두세요. 말씀을.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귀한 거예요. 시편 19편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계속 여러분들이 말씀을 품고 그 말씀이 연락되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해나갈 때 여러분 믿음이 성숙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칠로 믿습니다. 말씀에 도전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기도에 도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과 함께 주신 특별한 선물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요 이루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침내 성공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데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길보는 깊은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기도를 드리려고 애썼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깊은 곳에 기도의 그물을 또 내리세요. 말씀 잡고 여러분들이 뜨거운 기도 드리세요. 기도 있는 곳에는 역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전화가 목사님들한테 오시고 어떤 경우는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럴 때 제가 하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세요. 기도했는데요. 그런 기도 말고요. 깊은 기도 드리세요. 깊은 기도. 주님께서 이마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드렸던 그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러면 주님 만납니다. 우린 기도할 수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귀한 말씀 있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천국 열쇠가 여러분 뭡니까?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천국 열쇠가 뭐예요? 기도 아니에요? 기도로 여러분 천국 문을 닫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가 무엇인지 매면은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 풀면은 풀려 그런 거예요. 열쇠처럼 매고 풀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보니까 전식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같이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 같이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주님 만나는 것 같이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알고요. 말씀 잡고 기도하니까 주님 만나고 주님 체험받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너무 귀한 말씀이잖아요. 기도를 어디까지 올라가게 한다고요. 기도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부르짖고 기도해라. 깊은 기도를 드려라. 제가 문 열어놓고 기도하면은 저도 모르게 기도 소리가 막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항상 목사님이 밖에서 너무 기도 소리가 커가지고 문 닫아놔야 될 것 같다고 그러는데 문 닫아놔도 밖에 들릴 거예요. 깊은 기도가 익어갈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할수록 깊은 기도가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하나님 우리와 가까워지게 되는 체험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8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 열릴 것이라.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은요 열립니다.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세요. 기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죠. 서기관이 어떤 사람입니까? 서기관이 변론을 해요. 이 간질병 어린아이가 치료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해서 치료가 안 된다. 변론을 해요. 그런데 서기관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말씀을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구약시대에 서기관이 말씀을 꿰뚫고 있겠죠. 꿰뚫고 있는데 왜 간질병 어린아이를 놓고 치료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치료에 대한 말씀을 그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치료에 대한 말씀을 품고 기도하면요 주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산에서 내려온 예수님의 세 제자와 9명 제자들 태도를 보시라고요. 예수님을 같이 다녔잖아요. 그들이 기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기도 가르쳐 주셨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 훈련시키셨잖아요. 그런데 마가복음 9장 28절 읽어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우리는 왜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어보죠. 그런데 9장 19절에 보면은요,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면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 서기관들, 무리들 다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거를 마태복음 17장에서는요 믿음이 없고 패역하다, 패역한 세대. 답이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왜 우리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기도 외에 다른 것은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랬죠. 기도해야 된다. 이게 무슨 기도예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나요? 기도했잖아요. 그럼 무슨 기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믿고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믿음의 기도 드리는 거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주님께서 이 간질병 어린아이의 치료를 통해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가 되지 말아라. 그런 사람 되지 말아라. 믿음 있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해라.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이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참 귀한 깨달음을 받았어요. 목사님이 당회를 할 때 자기는 당회가 있기 전 일주일 전부터 계속 기도를 한대요. 당회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진행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좋은 안건이 많이 나와가지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대, 일주일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고 난 다음에 당회가 딱 막상 열리면은요 20분 내로 끝내버린대요. 근데 그분의 얘기하는 골자는 뭐냐면은, 이미 전쟁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전쟁터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쟁터 밖에서 시작된 건데, 그게 뭐냐,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불을 충분히 떼고 난 다음에 일을 하면은 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될 수 있다고 증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뜨겁게 뒷받침 안 된다면은 우리 역동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 마음에 드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기도관 내기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가 증거받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오신 것 확신하잖아요.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은 걸 확신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문제 도전해야 됩니다. 성경을 대충 봅니까? 아닙니다. 정신 차리고 성경을 깊이 봐야 됩니다. 성경에 도전해야 됩니다. 기도 대충이요? 아니에요. 대충 여러분 신앙생활 되지 마시고 뜨겁고 적절로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당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